어제 저에게 한 성도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성도님이 우버를 하시는 분이세요. 어제 콜을 받았는데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전달해 준다는 그런 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전해주려고 가고 있는데 꽤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가다가 화장실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받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y, my friend, where are you? What are you doing there? 이런 막 계속 독촉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겸용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스를 넣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또 얘기하는 겁니다. Hey, my friend, you should not do that. You need to be prepared. You need to fill it up before start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지 왜 이제야 가스를 넣고 있냐고 막 또 독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불량학교에 가서 물건을 딱 전달해 주는데 또 시작하는 거예요. Hey, my friend, 블라블라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 성도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Don't say your friend. I'm not your friend. I'm not my frien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Then whose friend are you? 야, 좀 낫네요. 저 일부 했더니 빵 터지지 않더라고요.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제 유머 실력이 늘었든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좀 늘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전 굉장히 웃었어요. Whose friend are you?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Whose friend are you? 여러분 누구의 친구십니까? 우리의 친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우리의 친구십니다.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잘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월, 11월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시죠? 생명의 빵이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빵입니다. 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빵입니다. 이게 빵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으시지요?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이게 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말씀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읽으면 들을 수 있으시지요? 손으로 만질 수 있으시지요? 뭐죠?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고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프리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오래전 나는 첫 목회지에서 한 10대 소녀를 만났다. 당시 16살 정도 되는 소녀였는데 무슨 일인지 삶의 용기를 잃은 채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 나로선 열심히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던 와중에 일종의 계시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예,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학교에선 남자애들이 나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판국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뭐죠?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교회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교과서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우리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빵입니다. 빵.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더 좋은 건 뭐라고요? 빵은 빵인데 무슨 빵이라고요? 생명의 빵입니다. 이 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빵은 뭐요? 하늘에서 내려와 누구에게요? 세상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양을 얻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믿지 않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까? 어떠세요? 밥 먹여주죠. 충분히 먹여주고 많이 먹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겠지만 생명의 삶에 어제 생명의 삶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라는 책이 있다. 미국 철공회사의 한국인 회장이 쓴 자서전이다. 부제가 재미있는데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큰 성공을 거둔 이야기다. 백영중 회장이 세운 패코 스틸은 경량 철골 생산 분야에서 최고 기업이 되었고 그는 1999년 미국에서 올해의 기업인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방문해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정리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매사에 성실히 임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성경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물건을 더 팔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도와의 말씀 속에서 고객의 필요를 알아가져가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필요에 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고객들이 이런 성실함을 알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기업이 잘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그리고 풍성하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요. 이 말씀으로 실제적인 교훈을 얻는 겁니다. 저도요 그런 유익을 너무너무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제가 초보 아빠였을 때 저는 교육 철학이 이거였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아이들을 3살 전에 버릇을 꽉 잡아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제가 굉장히 엄하게 다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지 않지만 굉장히 엄한 사람이에요. 규칙을 정해놓고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이 한 살 때 이 아이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절대 안 졌죠. 고집을 잡아놔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아이가 자기 성질 부리다가 못 이겨서 졸도했습니다. 곁길에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철저하게 다루는데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에게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너 공부 안 해? 그럼 용돈 안 줘. 너 방 청소 이게 뭐야? 청소 안 해? 그럼 내가 다 갖다 다 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넘어서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다그쳤습니다. 저희 그런 모습을 보고 전에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꿋꿋하게 지켰죠. 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엄친 자무다. 어머니는 자비를 베풀어야지만 아버지는 그 엄하게 다뤄야 된다. 제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저 말씀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인데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뭘로 가르치라고요? 온유함으로요. 온유함이 뭐죠? 부드러움이에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세게 막 졸도할 정도로 가르치지 말고 부드럽게 가르치라고요. 제 마음에 굉장히 찔렸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참아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딱 아이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바로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육체적인 게 많아요. 감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건 딱 참아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홀드해야 돼요. 그러나서 그걸 익히다 보면 이해가 되죠. 저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애썼어요.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큰딸하고 둘째 딸이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엿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들은 화내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뭐라고요? 아빠들은 화내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까먹은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인지. 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다 까먹었고, 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협박했는지 다 까먹고,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아빠들은 화내는 게 아니야. 잘 참는 게 아빠야. 와, 제가 화를 내지 않는 아빠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거예요. 왜요?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다루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직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매니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따를 수만 있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빵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말씀은요, 생명의 빵일 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빵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뭘 채워준다고?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35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먹으면 마시면 잠깐 행복했다가 만족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만족함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니까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성도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분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지니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빠짐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소망이 없다던 그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되찾은 건강으로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하셨을까요? 자, 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재산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건강도 되찾고 잃어버린 재산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은 제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재산을 미련 없이 정리할 때처럼 제 영혼이 맑고 순수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행복한가요? 만족한가요? 아니요. 왜요? 건강도 되찾고 재산도 되찾고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졌는데 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죠? 영혼이.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반대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얻으려고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몇 번 결혼했죠? 5번 결혼했습니다. 지금 결혼도 안 하고 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몇 명의 남자를 만난 거죠? 6명이에요.
이 6명의 남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있는 겁니다. 단지 목이 말랐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갈급한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찾으려고 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 6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5번이나 결혼했는데 만족함을 못 느꼈을까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죠? 좋은 남자 잡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남자가 그때는 모든 걸 좌지우지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왜 5번이나 결혼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5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전혀 그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준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채워지지 못하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보려고 찾는 것,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내 육체적인 필요는 채워줬어요. 근데 뭐가 없죠? 돈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제가 찔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남자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은 남자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또 뭐죠? 너무 무식해요. 사회적 지위가 너무 없습니다. 그냥 졸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좋은 남자를 찾았습니다. 어떤 남자냐? 돈도 많은데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 남자를 딱 만났는데 또 모자랍니다. 뭐죠? 뭐가 문제죠? 육체적인 필요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 필요를 채워주고 이 필요를 채워주고 이 필요를 채우는데 계속해서 목마른 거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서 내가 영원히 배가 부르거나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도 그때는 만족할 수 있지만 금세 뭐죠? 줄인 겁니다. 금세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드세요? 마찬가지예요. 딴 남자 만나도 딴 남자와 똑같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물 한 모금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빵 한 조각 나눠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마을 사람들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물 한 모금 못 먹었는데 빵 한 조각 못 얻었는데 왜요? 영원히 만족함을 누리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 영혼이 정말 가득한 풍성함을 누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주 고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팡세라는 책에서요. 이제는 공허한 흔적과 표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한때는 인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었다. 인간은 현존하는 것들에서 얻을 수 없는 도움을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추구하며 지금은 사라진 그 행복의 자리를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허사다. 그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한 대상, 즉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에 이런 시도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영혼의 빈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육체적인 필요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되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면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가 있더라도 부족함 가운데 만족함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죠.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정말로 나를 그토록 사랑해주고 목숨 다해 나를 사랑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없어도,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그 부족함 가운데서 뭐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나의 영혼을 채우시기에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비결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우리 36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으니까 뭐죠? 계속 줄이고 계속 목마릅니다. 돌려서 얘기할까요? 믿으면요,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 결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굶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 있지요? 다 아시죠? 우리가 일부에 안 띄워져서 외우다가 좀 실패했는데,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만족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원어로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말씀 안에 수많은 동사가 나오는데 딱 두 동사만 완료형입니다. 나머지는 다 미래형이에요. 딱 두 동사가 뭐냐? 기름 바르셨다, 이겁니다. 발랐잖아요. 다윗의 기름 발랐잖아요. 다윗의 노래니까. 또 하나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답니다. 나머지는 다 미래.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서 이 모든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내 앞에서 잔치를 벌이셔서 내가 그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나를 기름 부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호와의 집, 그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내가 뭐요?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부족함 가운데도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겐조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10살 때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잘 뛰어놀다가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죽고 싶었는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못 움직이니까. 눈물을 흘려서 울고 싶은데 잘 울지도 못합니다. 닦아줘야 되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고 막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한 목사님이 그 집에 왔습니다. 그 집이 마켓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빵을 사가면서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방법이 없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처음은 듣지 않다가 막 소리 질러도, 근데 계속 읽어줬습니다. 읽어주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시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다고요? 엄마가 그 알파벳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일본의 카타카나를 갈아서 그 손을 건드리면, 이렇게 지적하면 이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면 그걸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이런 시예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나았나요, 뇌성마비가? 아니요.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쁨과 감사를, 그 부족함 가운데서, 모자람 가운데서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요. 그분이 쓴 또 하나 시를 소개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가 주셨다네. 근심 중에 있어도 변함이 없네. 아직 안 보이는 걸 기다리는 소망.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다네. 세월 흘러간데도 소멸치 않네.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 있다네. 내가 전진해 나갈 한 길이 있네.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주셨다네. 어두움이 드리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에 있는 그 길. 견주에게 무엇이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은 뇌성마비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 부족함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반드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 가운데 오히려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빵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빵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먹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먹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6장 53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왜 빵이라고요? 먹으라고요. 먹으라고 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됩니다. 보실까요? 56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톨레런스, 관용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토끼의 피가 있습니다. 그 토끼의 피를 직접 우리 혈관에다가 수혈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제가 A형인데 B형의 피를 수혈하면, 직접 수혈하면 저는 죽습니다. 우리 와이프 피는 괜찮습니다. O형이라서. 다른 피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와이프를 사랑해도 제가 직접 피를 주면 와이프 죽어요. 미울 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안 됩니다. 근데 놀란 건 뭐냐면 토끼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는데, 살과 피를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뭐요?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단지 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한 존재와 다른 존재가 하나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만족함,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정말로 맛있게 보이는 빵입니다. 맛도 좋아요. 그리고 난 GMO, 유전자 조작 안 했습니다. 올게닉,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기농입니다. 먹으면 엄청난 영양소가 있고 그리고 많은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먹지 않으면 뭐죠? 그림의 떡입니다. 왜 빵이라고요? 왜 빵이죠? 맛있습니다. 이유입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저처럼 이렇게 맛있게 씹어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뽑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세요. 씹으십시오.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발견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피와 살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냐고요? 먹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꼭꼭 씹어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부족함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혼의 만족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원합니다.